이 컵에다가, 이게 이제 유리컵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볼펜을 담그게 되면은 옆에서 보면 이 물 때문에 볼펜이 어떻게 되죠? 굴절돼서 꺾여져 보이죠. 꺾여져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볼펜을 넣고, 자,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볼펜이 휘었습니까? 똑바로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답은 뭐냐? 그거는 그 컵이 동그랗기 때문에 굴절이 됐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그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춰지는 게 상이 다르기 때문에 꺾어져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의도적으로 약간 꺾어진 걸 넣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살짝 꺾어진 걸 물에서부터 꺾어지게끔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게 꺾어졌습니까? 안 꺾어졌습니까? 물어보면 안 꺾어졌더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끓여보면, 자 봐요, 꺾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 원래는 거기 넣으면은 똑바른 것도 꺾어지는데 거기 그 질문자께서 일부러 꺾어진 것을 넣었군요 라고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문제 속에서 애당초 그걸 곡해하려고 일부러 꺾어진 것을 넣었을 때는 이 물속에 들어간 것은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꺾어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도 꺾어지지 않고 그냥 꺾어진 것을 넣었기 때문에 꺾어져 보일 뿐이다라고 잘못하면 왜곡된 현상을 배워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를 모르는 시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꺾어진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보여서, 아, 이 물속에 들어가도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꺾어진다는 걸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속에 들어가면 꺾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서서히 이게 처음 신앙자를,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가운데 고착화돼서 이 꺾어진 것으로 됐을 때 그것을 고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이게 다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것을 고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목사 그거 아니야, 거기다 꺾어진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꺾어 보이는 게 맞아 라고 말해도 저는요 그렇게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다가 어느 시점까지 가서 그것이 증명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게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와 지금 신세대와 충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뭐 낙태법이 뭐 통과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낙태를 하는가.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아, 임신을 해서 원치 않은 아이를 가질 때는 낙태를 하는 게 맞나 보다라고 그냥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성경이 틀렸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맞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 사상이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 등등 이 사회에서 처음부터 잘못 길을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엄청 크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의 교과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회자 똑같이 왜곡된 자로 커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보면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갖다 대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갖다 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먹히느냐? 그거를 알게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진리의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성령 받아야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맞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지식과 충돌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을 이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봐야 그들은 먹히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해봐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무지무지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계심이 분명히 믿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오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